그 복음의 정수와 같은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복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죠. 1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따뜻함, 위로, 소망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을 말씀하고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진짜 복음을 듣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기 전의 상태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허망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꽃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죠. 애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신비하게 느낍니다. 옛날에는 아무렇게도 느껴지지 않던 그 꽃 한 송이가, 그 나무들이, 아름드리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다에는 도대체 소금을 누가 뿌려 놓으셨을까요? 왜 하늘의 별들은 부닥치지 않고 이렇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왜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작아 보이고 그것이 마치 그림처럼 다가오는데, 그때 2002년도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때 김성봉 집사가 같이 살 때라. 그분이 밖에서 절대로 노래하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있건 없건 간에 주 하나님,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순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장로교의 켈빈주의 전통은 구원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반면에 그 웨슬리안이라고 소위 말하는 감리교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 신학의 강조점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오직 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랫동안 예정론을 붙들고 살았는데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묵상하면서 저는 감리교 전통이 주장하는 구원받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책임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저하고 동역을 하던 감리교 목사였던 조성우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보다 더 감리교적이다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학적인 관점을 이야기해도 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건 어떻건 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죄가 더욱 더 선명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가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420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를 먼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냥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길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배경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그 복음의 배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순간 그런 나를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각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럼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그 모든 태도가 죄를 깊이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느꼈던 것,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 성공, 명예,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것보다 핸드폰이 울릴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민감하고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방식,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무슨 지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을 3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 26절, 28절 정확히 3번에서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내버려 두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리의 것들이 망하고 우리의 자식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강아지나 개를 키우면 줄로 잡고 있잖아요. 이 줄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죄책감이나 성령님의 민감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지는데도 양심이 전혀 요동치 않고, 죄를 지어도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건,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욕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견고하지만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죄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부자 도시에 그거는 그냥 흔하게 없어지는 것들이고 불태워질 것들이라 조그만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훔쳤어요.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 가운데 대표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죄 때문에 아간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죄가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파먹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창조 질서를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부터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생명과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법이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뭐 함부로 대해야 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죄가 아닌 겁니까? 간음이 더 이상 죄가 아니면 간음이 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목사도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만 특별한 큰 죄가 아니고 모든 음행, 간음, 포르노 중독 똑같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과 무감각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을 이렇게 읽고 이제 29절부터 죄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시기, 분쟁, 수군거림, 비방, 교만, 자랑, 부모님 고욕, 무정함, 무자비함.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무정함, 무자비함, 무정하다라는 것은요, 가족끼리도 가까운 사람끼리도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그냥 흘러가는 것이 무정함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서 살라고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가리켜 이 무정함, 정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무자비하다라는 것은 그냥 한자 그대로 자비가 없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마음에 어떠한 느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쓰러져가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가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다 그래요. 그렇게 가리켜요. 괜히 쓰러져 있는 사람 돕다가 그 사람이 쑤하면 문제가 되니까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가리켜 무자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무정함과 무자비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말씀하였던 수군거림, 성경이 후욕이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욕하는 거. 다툼, 시기, 교만, 이거 우리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걸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 사람 사는데 그럴 수 있지. 또 성경은 좀 알면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거 아주 그냥 성경 중에 그런 말만 아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보편적인 죄를, 우리가 흔하게 짓는 죄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요, 문화적으로 합의가 되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화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고 내버려 두심 속에서 점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떨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여기서 끝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죄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 십자가에서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칭의라고 하는 건 의롭다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죄로 얼룩진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셨다라고 에베소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없이라는 건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그게 싸구려입니까? 이 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정권에서 보네퍼 목사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냐고.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던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이 은혜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참으로 비싼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와 싸우고 감사로 살고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함을 줍니다. 혹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경고입니다. 도리어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 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으며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몇 가지 로마서를 보면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지 않으려면 실천해야 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숨 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때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고맙다라고 해야 됩니다. 수군거림,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혀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나 우리 교우나 그런 분들에게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대신 축복의 말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영적 전쟁이 별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인간적인 말 입 꽉 다물고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면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하고 요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 때 만났던 목사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식인데 우리 엄마는 예배 드릴 때만 사모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방황했던 이유는 사모였던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정의 예배가 뭘까 생각하면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행동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죄라고 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가졌던 마음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한 다음에 이쑤시개를 몇 개 갖고 오는 게 하나님 앞에 죄처럼 여겨져서 우리 교훈들 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거 있어요. 맥도날드 가면, 식당 가면 냅킨 이렇게 확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최소한 쓸 것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내 돈 내고 거기서 했으니까 이만큼 써도 됩니다. 아니거든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들은 그거 아니에요. 민감해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민감해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잠깐. 이번 주부터 로마서기 때문에 아까 불렀던 찬양을 저희가 마지막 성으로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가 크게 찬양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흔들리고, 이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만든 곡이니까. 황정윤 집사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행위가 뒤따라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내버려 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입술로,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값비싼 복음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다시 소망의 길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혀의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은혜의 고백, 겸손의 고백, 생명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새로워져서 주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받음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